김용훈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내용을 외우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이죠. 질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에 걸친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걸쳐서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것은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주요한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 얻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의 답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이것은 기도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즉 기도의 제일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게 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이제 기뻐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늘 명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왜 명하실까요? 그분을 기뻐하도록,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도록, 그분과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제 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주요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임을 이런 면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단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던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영원토록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추론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분의 원수였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혹시라도 입양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한 부모가 어떤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될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 입양한 아이를 그냥 호적에만 올려놓고 그 이후에는 아이 따로 살고 나 따로 살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입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그 아이를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 아이 또한 부모와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한 부모가 한 아이를 입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던 거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었어야 될 그분의 원수였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셨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전부터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의롭다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입양하셨다.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인 거죠.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오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바가 이런 것이죠. 너는 기도함으로써 나와 교제하자. 너는 나에게로 나와 나의 기쁨을 누려라. 나도 너를 기뻐하기를 원하고 너도 나의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우리를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또 영적인 힘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하고 그리고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우리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생명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이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떤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 기도로 이 주기도문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부자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아버지로 부르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기도를 통해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를 때에 우리는 기도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부분.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 기도의 담대함,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각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순서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너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그 평생토록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독교의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럴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당연한 듯이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자녀가 아닌 그분께 반역한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고 배경이 없는 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듣는다면 이런 식으로 좀 항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지금까지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좀 항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과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죄의 본질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마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의 본질이자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 법을 거의 어긴 적도 없고 무슨 범법자가 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남에게 거의 피해를 주지 않은, 실제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피해를 주지 않는 선량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주장대로 겉보기에는 온전하고 선량하고 범법 행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선량한 시민으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법을 어기는지 지키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 판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남들은 모르는 우리의 은밀한 삶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의 마음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 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유로 인해 이 세상에서 가장 썩고 부패하고 냄새 나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생각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는 우리의 삶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남들은 결코 알 수 없고 나만 아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은밀한 죄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에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우리의 은밀한 삶과 은밀한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실 거다.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꿰뚫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고 그의 영혼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은밀한 삶은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을 볼 때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와,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반응을 하실까요? 오, 정말 놀랍구나,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런 반응 전혀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서로를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진짜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서로에게 최대한 멀리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대놓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저런 죄인이 있나, 어떻게 저런 더러운 사람이 있나라고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찌됐든 이런 원만한 대인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서로의 마음이 뭐가 있는지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은밀한 삶과 은밀한 죄악들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과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실체를 보실 때 그분은 마땅히 어떤 반응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우리를 보시면서 역겨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맞고 우리를 당장이라도 심판하셔야 맞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추고 있던 남들은 결코 모르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즉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음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죄 때문에 죽었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실까? 왜 나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실까? 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으며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실 정도로 나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도 어쩌면 영원토록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의 결정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담대함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없이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 모든 종교들과 이제 현격하게 구별되는 그 뚜렷한 지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 어떤 종교의 배경을 갖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신들에게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주장하는 신들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고 싶냐? 그렇다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얻고 싶냐? 그렇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게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신을 감동시켜야 하는 거죠. 우리의 지극정성으로 그 신을 감동시켜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독교는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감동시킨 거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분께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격 없이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와서 뭔가를 말하고 부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런 자격 조건 따위는 없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말을 걸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자격 조건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말을 거는데 너 따위가 감히 나에게 말을 걸어? 그리고 뭔가 그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필요를 말하면서 그것을 달라 요구하는데 너 따위가 나한테 그것을 요구해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아닌 거죠. 오히려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에게 나아가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북한 관련 뉴스를 보다가 정말 지금까지 북한 관련 뉴스를 보면서 결코 볼 수 없는 굉장히 낯선 사진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 김주애라는 소녀가 공식 성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볼을 양손으로 만지는 사진이 여러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된 것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 이는 북한 사회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들이 말하잖아요. 최고 저놈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의 볼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누구도 감히 시도할 수 없는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누군가 김정은의 볼을 살짝이라도 건드린다면 아마 그뿐만 아니라 삼족이 멸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김주애는 꼬마 아이가 어떻게 감히 김정은의 볼을 만질 수가 있었을까? 절대 존엄의 볼을 만질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모든 이들에게는 절대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주애에게는 아버지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김정은에게 김주애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김정은 씨가 웃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딸이 볼을 만지는데 이렇게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딸은 사랑하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냉혹한 독재자도 자신의 딸을 그토록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낀다면 우리의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과연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예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받을 만한 것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지극히 기뻐한다, 지극히 즐거워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우리와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지금까지 한 기도들 중에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도의 그 제목들에는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지금 마태복음 6장과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9절부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부모가 자녀에 대해 그러하듯이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유익이 마치 그분의 유익인 것처럼 여기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실 수가 있겠으며 너희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빵이 아닌 돌을 구한다면, 혹은 생선이 아닌 정갈이나 뱀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유익을 그분의 유익과 동일시하셔서 어찌됐든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돌을 주시겠으며 뱀을 주시겠으며 정갈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때로는 생선 대신 뱀을 구하고 또 빵 대신 돌을 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좀 괜찮고 좀 건강할 때는 분명히 빵을 구했는데 분명히 생선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그 응답을 미루실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전히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나에게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사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만을 생각하며 구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말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좋은 일이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나쁜 일이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그 옛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듯이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알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결코 알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낼지 나쁜 결과를 낼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사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 모든 일의 인과관계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내실지를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내실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이유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존 뉴턴이 이런 기도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모든 것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겪는 이제 주요한 어려움들을 하나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을지라도 지금은 나를 마치 버리신 것과 같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기도의 큰 장애물로
가로막는 문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열심히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어떤 존재로 받아주셨는지, 바라주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19세기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설교자였던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페이퍼에 실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대하실 때 그리스도처럼 대하셔서 내가 행한 악한 일은 내가 전혀 행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지도 않은 선한 일도 내가 행한 것처럼 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의거해서 그분과 하나 된 존재로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즉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자로, 가장 완벽한 자로,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의로운 자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여전히 진노 아래에 있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나는 나와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완전히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의로운 자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맥체인 성경 일기표로 유명한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한 번 주목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주목하고 바라보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죄와 영적인 실패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진짜 정체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을,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된 우리를 우리의 진짜 정체성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모든 일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계속적으로 짓는 이 죄와 불순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하나도 조금이라도 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19세기의 영국의 목회자인 옥타비우스 윈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의 쇠퇴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라앉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활발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변덕스러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해할 수 없고 당신의 죄악됨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부정할 수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계속 확인하는 바 스바냐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시죠. 우리와 그래서 기도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진정한 생명이자 이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복인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오히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들었던 말씀처럼 기도 안에 정말 우리의 참된 평안이 있사오니, 참된 기쁨이 있사오니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